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 말을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잠언 특별히 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바로 입술, 그 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이 언어로 또 말이 늘 오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결국 그 입술, 그 말이 그 삶의 열매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보면요.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결국 성경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말은 남을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넘어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말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말 한마디 정도인데 요즘 그 말도 그렇지만 이 말과 연결되는 게 더 뭐겠어요? 문자잖아요. 문자. 요즘은 말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댓글을 단다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플. 근데 그 말이나 이 문자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 한마디 했다 그러고 또 그냥 문자로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그 성경은 그 말 한마디 또 우리가 말하는 문자 그 한 글자가 그냥 쉬운 것이 아니다. 열매 맺는 씨와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문자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또 문자를 심으면 그 평안의 열매가 맺어요. 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그러한 기운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말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문자는 어떠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은 이 말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입술의 문제 뒤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이 거칠어진 이유는 단순히 말버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교만과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충고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지 못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책망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또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더불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또 그들이 주는 그 바른 권면도 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화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미련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가면요, 격하게 반응합니다. 상처받으면 바로 쏘아붙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즉시 갚으려고 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하고 또 용기가 없어서 그런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참는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는 약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힘이다.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통제받지 못하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말하기 전에 멈출 줄 압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전에 얼마든지 쏘아붙일 수 있고요. 또 비수로 그냥 그의 말에게도 되갚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침묵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이런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입술과 말을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분노보다 성령의 다스림이 먼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으로 언어의 공격을 받고 언어의 문자의 폭력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17절 또 19절 보면요. 여기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쓴다. 19절은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거짓은 잠시 유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은 원면에서 뭔가 해결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한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진실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지금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고 또 말로 공격을 받은 것도 말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그냥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가운데 골마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전부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이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만 반듯한 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말은 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여야 되지요. 오늘 18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은 칼이 되고 어떤 말은 약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같은 입술인데요. 그 입술을 통해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 어떤 말은 사람을 폐부를 찌르고 근데 어떤 말은 그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을 치유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을 통해서 받았든 또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통해서 받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 말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파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특별히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충고라는 말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로 인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그 미명 아래 함부로 막 말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게 또 평생 또 가지고 가잖아요. 반대로 지치고 무너졌을 때 누군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살아난 경험, 또 힘을 얻었던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그 입술의 말은 칼이냐 아니면 약이냐?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찌르고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더 넓히느냐 아니면 그 내 말이 그 한 영혼을 싸매고 격려하고 또 그를 새롭게 하는 그 말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요 약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식구들에게 하는 말 마찬가지.
그 말도 약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체들을 살리는, 세우는 그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이어야 되고, 넘어진 자, 또 실패한 자들에게 그냥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말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늠한 야다 잡힌 여인을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아니 실패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든지 공격하실 수도 있고요. 그를 지적해서 바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따라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어를 한번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더 이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이 칼이 되지 않고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가 또한 이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 나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